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기도 하고 또 제자라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가롯 유다 같은 경우는 바로 젖서지를 못했죠. 그렇게 귀한 선택 앞에서도 가롯 유다는 불순한 동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나 무리의 부류는 달랐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정령코 어찌할까 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 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고 거기까지 올라와서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분명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예수를 직접 쫓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쫓기는 쫓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의 사람들이 되기도 했죠.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으니까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의 기도에 그 예수가 흡족하지 아니하니까 많은 무리들은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모였다 떠나가는 사람들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빵을 얻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희귀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군중은 그것이 만족지 못하면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 되어져서 주를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드려진 말씀을 통하여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느 정도인가 말이지. 주님이 그토록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자 되어가고 있는지 아마 되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되어가고 있어요.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우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주를 사모한다면 나는 언젠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세 인물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따랐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 어쩌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저 구원만으로 상급 없이 되어져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면
나는 네가 상급받는 자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나는 예수 봤다. 그래서 표대 대신 예수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 땅에서의 인성을 가진 예수는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그 예수를, 그 음성의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보고 가는 자는요,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암살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영의 박수는 없고 가는 곳곳마다 비판입니다. 그것도 어떤 이방인이 아닌 같은 종족끼리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시험 들겠지요. 우리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걷지 않고 달렸다 그럽니다.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 봤다는. 그때마다 예수는 나를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는 예수는 나에게 힘 주셨고 함께 해주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쫓는다, 그 제자의 삶을 산다, 그것은 예수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보았던 예수를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표대로 보았던 그 예수를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적 걸음을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소리에, 조그만 상황에 휘청휘청거리며 믿는다 안 믿는다, 교회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런 존재 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신겨주신 복음의 신발 신고 펼쳐주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우리 양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 걸어야 합니다. 모두가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배운 알곡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상황에서 물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놓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괜히 전화기 들고 이것저것 소리만 내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펼칠 일이고 기도할 일이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남들이 그런다고 나도 같이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우라. 지금은 그럴 때 얼마나 지금 이 민족이 믿는 자를 찾습니까? 주의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까? 이럴 때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쫓는 자, 예수께 배운 바로 그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쫓아가기를 힘쓸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날마다 기쁨 주시고 날마다 감사 주실 줄로 압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되어 모였을 때 이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그 영광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더하시지. 그리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에 깨달을 줄 알고 믿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순간도 상급을 기록하는 우리가 되십시오. 책망받을 일을 기록하는 자 되지 말고 상급을 기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음 하나님이 기록하셨대요. 지금 이 걸음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대요. 그것으로 감사드려야지. 내가 오늘 또 상급으로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면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지. 언제까지 지렁이 같은 야곱아 땅만 보며 흐들리고 살 거냐 말이죠. 말씀에 깨어나는 우리가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사실 앞에 상급의 면류관이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57절에 그때 그가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61절 말씀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표면적으로 보면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요 항상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어도 말하는 것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좀 거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은혜스럽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는 거룩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의 말을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내 중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거룩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를 나누어도요, 간절한 기도 우리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충성됨 우리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세 사람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문제 있는 자로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자진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나는 이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가보면 이 사람의 신분이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당시 서기관의 숫자는 6,000명 정도입니다. 상당한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좀 적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서기관에 대해서도 아주 크게 꾸짖으시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서기관 한 명이 예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 야, 이거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최상위의 그 조직 속에 있는 6,000명에 포함되는 그 엘리트 중에 한 명이 예수께 나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주 멋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9장 58,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는 거처 하나 없는 곳이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하신 땅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더욱이 지금 이 서기관과의 만남의 시점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 당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나 하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내가 예수를 쫓아가겠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이 호기를 부리며 가면 남들이 대단하다고 박수 쳐줄 것이고 그 예수도 나에게 특별함을 더해줄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지, 그 예수가 어디로 왜 가는지는 몰랐더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거든요. 순종의 길을 가고 계셨더라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누리려고 하는 어떤 기회주의자의 발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서기관은 이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따라가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 서기관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를 따를 때에 우리는 땅에서 많은 것들을 지불해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즐겨 마시던 술도 끊어야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 내키는 대로 놀던 생활도 정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던 주말 시간도 내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가치를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 그것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소중하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물질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것이 내 사는 삶의 이유이기도 한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 받는다는 말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헌신하라는 말에는 뒤로 물러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심령을 두고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를 하지요. 어느 정도 흙이 있으니까 처음은 자라나는 것 같았는데 햇빛이 나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말라버린 씨앗의 비유를 우리는 압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 기쁨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떠한 주어지는 것도 있었는데 믿는 자라고 해서 핍박에 예외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믿는 자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의 수준이 나오죠. 돌짝밭에 뿌려진 심령인지 옥토에 뿌려진 심령인지 그때 보이폼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심령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뿌리 내릴 수 있는 이제는 자라나서 우리 주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실 때 과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심대로 하려고 보니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이 많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기록하셨습니다. 주 안에서는 땅에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믿고 합니까? 계산기 믿고 합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왜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 같습니까? 왜 상황에 따라 그렇게 변질돼 버립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그랬습니다. 대단한 호기로 따라 나섰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만 그 걸음을 멈추어 버린 자가 되었다. 거기서 내가 이러하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주님은 또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지를 못하거라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서원한 것이 있느냐? 해로울지라도 그대로 하라. 그 마음 주신 이가 하나님이니 그대로 하라. 그러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결국 보십시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조차도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삶이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여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땅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알게 해놓으셨어요.
자식이 몹시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왔어요. 그 마음을 하소연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거예요. 요놈이 정분에 찾아와서 이렇게 꽁꽁 앓길래 다 해주고 나니까 요놈이 언제 그랬나 하고 생뚱맞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래 시키 다시 해주라고. 근데 그놈이 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안 해줍니까? 부모 마음이 뭔지요? 그래 또 속는다라고 말하지만 속는 게 아니라 그게 부모 마음이었죠. 내 몸 망가지는지 모르고 내 생활 힘들어지는지 모르고 내 안 믿고 내 안 먹고 너 먹이고 내 안 입고 너 입히는 게 내 기쁨이었더라.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럽니다. 부르짖으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하겠다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돼야지. 언제까지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사순절 기간은 특별해야 합니다. 내 심령의 밭을 기경하고 주어진 기회에 은혜 받는 우리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셨던 그 기쁨대로 그 소원대로 열심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자원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습니다. 특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함께 읽을까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신학학자들은 두 가지 설을 얘기합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야 한다는 상황 하나와 또 하나는 그 부모가 아주 위독하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설을 내는데 두 번째 설을 주로 인정을 합니다.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위독한 상태이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당시 유다의 관례로는 아버지가 돌아가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나누어지는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 하는 얘기는 내 몫을 받아서 그러고 가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계산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내가 당신의 길을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고 갈게. 이것은 가지고 갈게. 주의 길을 가긴 가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조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못한 그게 내 신앙을 몹시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불려주시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상속 때문에 지금 예수를 따르지를 못하더라.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주님 조금 있다가요. 형편 허락되면요. 건강 허락되면요.
우리 이 찬송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그러면서 내일의 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내 귀가 열렸다는 건 복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다는 건 복입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무엇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간다면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지. 그런 시간이 올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리는 신앙적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잘 알지요. 그가 전쟁 중에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순신은 장례식에 가지 않지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만큼 희생하는데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에 우리는 과연 내려놓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요.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람 되려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는 내려놓기 시작했습니까? 내려놓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어느새 영적 비만에 걸려갈는지 모릅니다. 언제 한번 해야지 했는데 내 영적 비만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운동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이게 무슨 운동이 되겠나. 그저 건강놀이 건강 기구들 가다 보면 길거리에 건강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가서 이렇게 돌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근데 그것도 하다가 한 2주일 안 하고 가니까 허리가 돌띠가 되어 있습니다. 맞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이렇게 굳는다. 아무것 아니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할 수 있는 시간에 하십시오. 마음에 결단이 있을 때 하십시오. 미루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비만이 됩니다. 영은 건강해야 합니다. 불러주실 때 아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가족에게 인사를 하게 해달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이걸 요구했어요.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요구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가셔서 그 가족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쟁기질은 다 해보셨죠? 저는 한번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쟁기를 처음 잡고 가면 이 용이 얼마나 셉니까? 하는 거 보면 쉬워 보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소가 끓는 쟁기는요 정신 없습니다. 이 똑바로 잡고 간다는 게 이 베테랑이 아니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봤다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돌아본 만큼 엉망입니다. 앞을 보고 가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판국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봤다. 왜 돌아봤죠? 잘 됐나 보려고 돌아봤어요. 딴 이유 아니에요. 내가 지금 쟁기질한 게 잘 됐나 해서 뒤로 돌아봤어요. 돌아보는 거리만큼 앞이 엉망입니다. 이 비유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결단했느냐? 하라,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예로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너의 귀한 선물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 시작. 예.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몇 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같으면. 하나님 잠깐만. 저놈 내 혼자 나왔습니까? 이삭 저 사라가 배 아파 나왔는데 내 사라한테 가 물어볼게요. 이래도 되나 물어볼게요. 그럼 사라가 어이구 잘했디 그럴 것 같아요. 이 영감이 멋이고 무슨 말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네 바쳐라 합니다. 자 번제로 죽어라. 이삭이 뭐라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 아브라함은 신비한 하나님을 알았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기의 축복을 받으며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로 통하여 복이 시작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만 실망하여 넘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시해서 먼저됨을 놓쳐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를 쫓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네 번째입니다. 나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누구죠? 착하고 충성된 사람. 잘한 사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사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된 사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생존케 하실 때는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리석지 마십시오. 게으르지도 마십시오. 영적으로 지혜로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축복으로만 채워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